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며 또 능력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날,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면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서 언제든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죄의 길이 있고 죄가 아닌 길이 있는데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됩니까? 당연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그걸 바라보게 될 때 가능하게 되죠. 여러분 운전 시험을 볼 때 필기 시험을 가장 먼저 보죠. 저도 그 필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필기 시험은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점수만 맞으면 된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말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크게 사고가 날 수 있는 그 차를 운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운전면허 시험이라는 건 기본적인 차에 대한 지식, 법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지 못하다면 언젠간 그 모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또 많이 알아가야 안전에도 분명히 위험이 될 거고 나도 나중에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른다, 나는 알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더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워하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들은 배운 적도 없고 당연히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그들의 판단으로는 자신들처럼 배우지 못한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보게 될 때, 내가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은 못해야 되는데 하고 있으니 참 희한하고 기이한 일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분,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지혜와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찾고 부르짖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틀리게 행동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보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아마 의문을 갖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성경을 배우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교훈을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가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깨달으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만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 마음, 그 행동이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것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조금이나마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기면 그들을 돕게 될 때 내가 나의 것을 주면 돕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주님께서 행동하셨던 걸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질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인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으려는 의지다,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편한 것 같고 율법대로만 행하면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굳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아도 힘든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행동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인들을 멀리하고 과부와 나그네들을 멸시하고 자신들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답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들도 그 사랑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도 알아봤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또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 주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다 보면 거기서부터 깨닫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 또 거기서부터 오게 되는 많은 깨달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속에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배우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 중에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율법,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지킨다고 하는 것, 또 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은 그들의 생각과 이기심만을, 그리고 그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고고한 면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종교 의식에 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들 가운데 그 율법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의 중요성을 당연히 알거니와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이라는 거죠. 저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을 것이고,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더 궁금했을 것이며, 그분께 나아가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의 생각도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항상 고민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21절에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내용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안식일에 오래된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고 굉장히 이상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안식일이라는 그날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뿐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아무것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시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행하셔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 살리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들에게 안식일은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대표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날을 범하시고 그들의 종교의 틀을 파괴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하는 거지만 실상 안식일에 병자들을 돕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을 금한 것은 모세의 율법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만든 율법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세분화하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일 하면 안 돼라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준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안 된다면 당연히 안식일에 할례를 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들이 할례를 안식일에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듯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고치신 것 또한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은 평안이 있는 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편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의 참된 뜻 안에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는 유대인들이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실천하지 않으니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의 뜻에서 반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뜻과 합한지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직장 생활, 그리고 나의 집에서의 모든 생활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살아갈 만큼 우리 삶에서 위험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 내가 나의 삶을 고치려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살게 될 때,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두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듣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또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뜻대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있진 않을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속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래서 그의 거룩한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돈 없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세상의 뜻을 내려놓고 혹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들만의 규칙을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늘도 깨달아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말씀을 또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직접 주의 말씀을 행하며 실천하며 주의 뜻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에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행동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 스스로 깨달아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육적으로
아파하며 연약하여서 쓰러져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다시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의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모든 것 들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